책입니다. 제자가 달라스 윌라도라는 어떤 신학자이신데요. 좀 혼합주의에 가까운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죠. 그 핵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교회에 성도는 많은데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혼합주의 신학자이지만은 그의 책에서는 어떤 제목적으로 봤을 때 잊혀진 제자도, 뭐 참 제자도라는 책도 있는데요.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넘치지만은 제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구성원들, 성도들이죠. 이 구성원들이라 보겠고 성도들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참 제자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참 제자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구약성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율법과의 어떤 그 논쟁에서 설명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구약성경 전체라 본다면 현대 교회에서 세 계명을 하나 만든 건데 그래서 세 계명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이것이 현대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학이 발전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종교 개혁 주일에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제 사실 뭐 새로운 뭐랄까요, 이게 어떤 절기 설교죠. 어떤 종교 개혁 주일 또는 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 뭐 맥주감사 이런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설교들이 다 대동소이하니까 또 저는 성격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완성이 되면 설교를 하고 안 하면 그냥 계시록 좀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든 하루하고 한나절 하루하고 한나절 정도, 하루 반 정도 밤에 준비하고 그래서 거의 이틀 정도 시간적으로는 이틀을 준비했는데요. 깊이 좀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좀 이번 전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이번 정리하면서 마틴 루터라는 관점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현대 어떤 종교 개혁적인 입장에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뭐가 문제인가 접근해 보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그 루터 종교 개혁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500년이 흘러왔는데 500년 동안 신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 당시 신학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칭의론적인 입장에 본다면. 다른 걸 좀 발전한 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구원론이나 칭의론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루터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원래 루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면죄부랄지 구원론이랄지 세상적인 구원을 앞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이제 이런 구원관과 칭의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곁들여져 있는 것이 이제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루터가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죠. 싸우고 있는 상태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좀 이렇게 잘못 본 거죠. 본래 지금 루터가 얘기하려고 했던 진리라고 할까요? 그냥 그 진리를 놓쳐버리니까 루터가 그 속에 포함되는 또 다른 언어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것만 붙잡으니까 현대 교회가 500년 오는 동안에 그 칭의론이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은 구원받는다 해서 입술 고백적인 측면에 강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없어버린 거죠, 지금. 이쪽에 칭의론적인 부분이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지금 제자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부했던 대로 구원이라는 그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어쩌다고 그랬어요. 완료형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미완료형이라고 했잖아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미완료형이니까 완성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속에서 담고 있는 진인데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했던 것 뿐이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등한했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상의 메이니까 그래, 사상에. 어떤 신학자의 사상, 어떤 이제 종교 개혁의 싸움이 실제로 어떤 사상 때문에 싸웠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다른 쪽에 이런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사상의 갈등에 의해서 이게 어떤 로마 카톨릭이 그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상적인 싸움, 어떤 신학적인 신조의 싸움, 또 인간의 어떤 사상과 사고의 싸움 때문에 이 중세시대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래서 어떤 사상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상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상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돌아가 성경이 이렇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유명론을 이제 붙잡았죠. 주일날 제가 설명을 다 못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유명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성경을 돌아가자 이제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론적인 측면에서 루터가 세 가지 강조했던 성경을 돌아가자, 그다음 은혜,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이 신학적인 흐름에서 유명론이라는 신학이에요. 유명론의 신학에 의해서 그걸 루터가 붙잡고 그걸 체계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됐는데 결국은 사상 싸움에서 사상. 인간의 지식 싸움. 어떤 사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적인 어떤 사조. 또 다른 어떤 사조와의 논쟁이 중세시대 싸움이란 말이죠. 성경까지 싸운 것이 아니라 철학 가지고 싸운 거죠. 실질적으로. 철학적인 사조니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중세시대 문제인데 그럼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러면 성경 가지고 싸우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상적인 싸움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죠. 여러분 진보와 보수 지금도 교회 사이에 싸우잖아요. 이런 논쟁이 지금도 벌어진 거 보면 진보와 보수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이 그러냐 이거죠.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엉뚱한 걸 싸우게 되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좀 이번에 다시 말씀해 정리해보고 준비하면서 도대체 지금 이 종교 개혁이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떤 뭐랄까요 중심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보시라고요. 마음 안 들면 또 하나 어떤 단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번 최근에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 힘겨루기를 서로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몇몇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단을 만들어 버리고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양분하게 되고 분열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뭐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름이 있을 수 있겠는 다름을 좁혀서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함의라고 그러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 됐습니다. 합의를 도출한다 이 말이겠죠. A와 B, C가 있게 되면 A의 장점, B의 장점, C의 장점이 있겠죠. 어느 것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들을 모아서 더 이게 뭐랄까요? 큰 장점을 만들어내고 단점을 보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던 신학적인 어떤 논쟁과 또 신학적인 어떤 사조적인 측면에서 함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안 된단 말이죠. 너는 나쁜 놈, 나는 옳은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지금도 똑같이 이 중세시대의 싸움과 별반 다르게 없단 말이죠. 결국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고 사람의 제자, 어떤 학문적인 제자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될까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 답을 찾고 성경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 될 것이 있는데 성경적인 그런 제자 어떤 부분을 가져오지 못하고 어떤 진보 보수 뭐 신학적인 흐름 나는 누구 제자야 이런 어떤 흐름에 따라 가버리니까 현대 교회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런 어떤 신학적인 도출,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도출되는 부분이 약해졌단 말이죠. 조금 말이 어려워졌어요. 좀 정리해 보면 결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 신학자들 문제, 우리 목회자들 문제인데 적어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좀 신학적인 부분을 하나 더 합치면 될 건데 이게 지금 신학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한국적인 신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가슴 아파서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신학과 그다음에 이 독일 계통의 유럽적인 신학이 있는데 두 싸움이라면 흐름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신학의 장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독일 신학 쪽이 이런 장점이 있고 서구 신학, 미국 쪽의 신학이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죠.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 미국 신학이 요즘 이제 대세니까 미국에서 신학 온 사람들이 와서 한국 교회의 중심 축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동일 쪽에서나 정말 공부하고 온 분들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이쪽 워낙 그 자본주의 논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세워버렸으니까. 그리고 큰 교회 청빙받아 가서 목소리를 내니까 독일 신학에 있는 사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좀 불합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신학이 자본주의 색깔을 가지고 입고 들어왔단 말이죠. 옷 자체를 자본주의라는 옷을 입고 신학을 들고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란하게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미국 신학, 미국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침체되면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신학 라인이니까 누구의 제자 이렇게 지금 그 제자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도 흘러가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신학의 분파라 할까요? 그냥 신학의 사조가 쭉 흘러 내려오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이 한국 목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괜찮은 신학자가 많아요. 또 목회자도 많고 정말 그런 성경을 제대로 좀 공부하고 연구한 분들이 중심축이 돼서 한국 교회의 신학을 끌고 가고 어떤 한국 신학을 만들어내면 가능하거든요. 석학들이 많아요. 한국 안에도. 외국에서 물론 공부해 오셔서 그런 분도 있지만은 한국적인 신학을 좀 발전시켜 보려고 했던 신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있어서 내가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비춰져야 돼. 우리 전반 우리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나를 보면 누구를 본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면 될 건데 나가 드러난 거죠. 내가 신학이 어떻습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런 것들이 내세워지게 되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지요. 스펙 중심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쭉 공부해 가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거 하자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이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주제를 썼었는데 마세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금 제자라는 말 자체가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게 만들 정도로 이것이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당신 속에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고 따라오고 또 여러분을 통해 배운 분들은 또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전가되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정말 이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 점조직화 한다 합니까? 이런 구조로 딱 되면 교회가 굉장히 튼튼해져요. 이런 거 잘한 것이 여러분 이단들이 잘해요. 이거요. 이단들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그런 것이 딱 감춰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가르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딱 서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면요 금방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도 제가 부단히 그쪽에 관심을 두고 일하고 있고 또 그쪽에 성도를 뽑아내서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뭐랄까요? 자아,
그다음에 내 가치관, 의식구조,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급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몇 분만 세워지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곳에 지금 9년째죠. 이게 지금 이제 10년째 들어가는 건데 9년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9월 달부터 10년째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10년째. 제가 미아동부터 11년째가 들어가는 거죠. 11년째가 되어가고 11년 정도 말씀 먹으면 여러분 속에서 그런 제자들이 최소한 몇 분을 세워져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많이 애를 쓰거든요. 몇 분 세워야 되겠다. 최소한도 몇 분을 세워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가 되고 그분들이 어떤 새로운 성도들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분들 다시 제자화시키고 또 그분들 또 제자화시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조금 그 부분 때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적어도 여러분들 금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좀 교회의 좀 중심이 될 만한 젊은 분들은 여러분 부지런하게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그런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몇 분만 세워지면 이런 뭐를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도가 갑자기 100명이 몰려와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분을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조금 제가 이제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다 몇 년쯤 다 됐거든요, 지금. 몇 년쯤 다 됐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좀 분발합시다. 저는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여러분들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을 제자화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최고.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제자 교육한 방법이에요. 예수님 12사도를 가르치고 12사도가 70명, 50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한단 말이죠. 이런 구조로 가면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여러분 성도들이 제자화되는 데 있어서요. 간단합니다. 간단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 분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최소한도 5분은 세워져야 돼요. 최소한도. 5분이 딱 세워져 가지고 그 5분이 여러분들 눈에 딱 보여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다 공부들 하시고 계시고 또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 누구를 또 가르쳐야 될까요? 해서 딱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서 어떤 한 성도를 또 가르쳐내면 그분이 신앙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성장하게 되면 어느 순간 또 이분이 또 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방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요. 이거는 신앙 연조의 문제가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면 이 교회 몇 년 다녔더라도 이런 훈련을 받아버리고 그러면요.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쉽게서 군대로 얘기하면 보병 갔다 온 사람과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은 다른 부분이에요. 똑같은 군대 생활을 해서 2년 정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2년 하지만 똑같은 군대 생활하는데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부대 군인들은요.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10명, 20명들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병은 겨우 1대1 어떤 이런 정도인데 특수교육을 받아버린 이 사병들은 한 명이 10명도 해치워버려요.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에 숫자에 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그런 특수교육, 특수한 어떤 성도를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좀 그렇게 특수한 부대처럼 되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고 안 하세요? 저거 안 하세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그런 쪽에 훈련을 착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성장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배운 것들이 있으면 중급반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배우는 중에도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여러분이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침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성장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 깨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르쳐보면
그 성도가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물질을 들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서 이 아이에게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어떤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스럽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구누구에게 지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걸 자꾸 해보세요. 가르쳐 보면 그게 숙달되고 훈련되어지고 교사가 된단 말이죠. 처음 가르치기 힘들고 어렵죠. 두 번째 가르치면 또 쉬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되셔야 된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여러분들 지금부터서라도 내가 누구 좀 가르쳐야 되겠다 찍으시라고요. 찍으셔가지고 지금 가르칠 영혼들 많아요. 제가 보기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불러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여러분끼리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훨씬. 성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찍어서 저분을 내가 이번 뭐 초급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중급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딱 떠오르면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합시다 해서 제자를 시키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좋아요. 배움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요. 여러분 가르쳐 보신 분들 이해되시나요? 가르쳐 보신 분들 분명히 이해되죠. 가르쳐 보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태동되셔야 돼요. 나도 교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쳐 보시라고요. 한 번 가르쳐 보고, 두 번 가르쳐 보고, 세 번 가르쳐 보고, 네 번 가르쳐 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가르치는 이 티칭이 있죠.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여서 가르치는 걸 잘하게 된단 말이죠. 기도들 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양성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좀 외국에 이렇게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 전번 출애굽 공부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자료들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나라 다니던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 가르쳐, 두 번 가르쳐, 세 번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발전하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제는 내용이 숙지되니까 자유자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제가 여러분 그 다발의 성경 공부 나올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원고만 정리해 나온 게 아니라고 해서 수십 번 본다고, 수십 번. 다시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계속 제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보십시오. 계속 정리하자.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막 글자가. 계속 보면. 계속 이런데 계속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또 공부하면 또 제가 여기에서 또 다른 영적인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막 들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가르치고 두 번 가르치고 또 세 번 가르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싹 모아놔요. 제가 가르쳤던 자료들을 컴퓨터도 다 저장하지만은 여러분 가르쳤던 이 자료를 하나도 안 버려요.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놔 지금 이 정도 돼요. 자료가. 지금 다 바로 공부 가르친 것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우리 이권사님 지금 이제 또 다른 친구 좀 가르친다고 해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드리는데 제가 그 자료와 더불어서 공부 가르치던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더 좀 좋은 것들을 어떤 입력을 시켜서 자료를 빼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면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생이 되십시오. 선생이 되셔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쳐 보라고요. 어떻게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서보면 하나님 마음도 이해되고 목회자의 마음이 이해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계속 이런 배우기만 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라고 아버지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 이해하려고 엄마 세워주셨잖아요. 그거예요. 다 그거. 여러분 자식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 속에 제자가 많으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제자가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자가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40년. 광야 건넌 40년 동안에 제자 훈련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뭐죠? 여호수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모세 다음으로 딱 서잖아요. 40년 걸렸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제자. 안 떠오르죠, 여러분? 없죠,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예요? 엘리사.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스승과 제자가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스승과 제자 되는 이 제자 교육이요. 여호수아 모세가 스승과 제자로 훈련받고 이 제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놀라운 사건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영적으로 힘들었던 당시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웠고 엘리사가 또 사도들을 세웠죠. 뭐죠? 선지 생도를 세웠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지 엘리사가 수많은 어떤 그 훈련을 시켜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성경에 드러난 게 뭐 있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12사도. 그 외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리고 여러분 드러나는 제자가 누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인원적인 측면에서 가는 교회가 아니니까 저는 그쪽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를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져야 되는데 못 가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그런 세상적인 목회가 막 성도 꽉 끌어모으는 쪽에 목회를 해야 되겠나요?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좀 그런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성도가 제자화되는. 그럼 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도 이 정도 성도 수만 가지고 전체 성도 제자화 돼버리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도 교사 돼야 되겠다 한 분들은 기도하시고 동참하십시오. 제가 누구라도 찍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태동하시라고요. 나도 가르쳐봐야 되겠다. 한 번 가르쳐보고 두 번 가르쳐보고 세 번 가르쳐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은 자격이 없어요. 다 똑같이 해야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감동이 오면 저한테 얘기만 하라고요. 그럼 제가 자료를 다 뽑아드릴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제자가 되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 그 청년 때 구역장 했거든요. 구역장.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동네 이렇게 맡아서 구역을 했는데요. 청년 20대, 여러분 20대 초반에 결혼하기 전에요. 근데 제가 무슨 구역장 할 만한 능력이 되냐고요. 여러분 구역장 쉽지 않죠? 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한 분들인데 제가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그분들 가르치라고 저한테 구역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공부를 했겠어요. 성경을 그 달달달하고 또 그다음에 제자 어떤 그 교재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냥 달달달 해서 가서 또 하고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이게 입에 붙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은사는. 은사는 개발하면 가능해요. 아, 목사님처럼 입이 모세처럼 뻣뻣해서 못해요. 괜찮아요. 아, 저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굉장히 이게 좀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은 제가 말이 술술 잘 나오죠. 잘 나오는 사람이 됐는데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말을 잘 안 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사색을 많이 했던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지 말을 막 잘하고 지금도 제가 집에서 별로 말 안 해요. 책만 보고 공부하지 말을 이래라 저래라 뭐 얘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안 한다고요. 생각하고 계속 교회 생각, 여러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까, 어떻게 하면 해석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입에서 거의 반물어요. 강단에 쓸 때만 제가 특별하게 이런 말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입술에 은혜를 주시니까 술술술 나오게 하잖아요.
이 술술 나온다는 말은 그냥 막 하나님 주시냐고요. 제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정말 나도 예수님 12 사도처럼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12 사도가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12명만 딱 제대로 딱 교사가 세워지면요. 어떤 교회가 부럽겠습니까?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정말 멋있을 거예요. 속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남성도 여성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들 멋지게 쓰실 겁니다. 멋지게, 귀하게 쓸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사업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풀어주실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뒤에서 도와주시 스폰서가 되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스폰서가 되어주신다.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 그 정도는 다 믿음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생각을 해보고 성도를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주일날 보면 저분은 내가 좀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한 분들 딱 보일 거라고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셔야 돼요. 주의 종 입장에서 어떤 성도를 가르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가르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딱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분을 가르쳐 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체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 깊이를 더해 주시잖아요. 이거 그 사실이죠. 거기는 희생이 따라야 되잖아요. 저의 육체를 쳐야 되잖아요. 제 육체를 쳐서 그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조금씩 더 깊은 쪽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번 종교개혁주일 같은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신학적인 문제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란 말이죠. 조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뭐 주일날 제가 다 그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속하면 언젠가는 그런 논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해요. 우리 이제 핑계 없는 부담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절대 바빠 못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바빠서 피곤해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도 창세기 6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식량도 저축하라라고 있다고 본다면 노아도 일상생활 다 하면서 방주졌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했다고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농사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이 뭐냐면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여러분이 사업에서 무슨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모아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단계에 우리 들어갔잖아요. 이용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배에 불리는 이런 쪽에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농사 지으면서 그 모든 역량을 방주 짓는 데 다 쏟아부었어요. 120년 동안. 물론 정확하게 전번에 공부해 드렸던 것처럼 120년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모든 역량들을 돈 벌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주 짓는 데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면 가능하잖아요. 방주 짓는데 일꾼들이 왔겠잖아요. 여러분. 일꾼 오고 나무 심고 베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무도 베야 되고 나무도 캐야 되고 그 다음에 못질도 해야 될 것이고 그때는 못이 없었을 테니까 나무 같은 거 이게 못 만들어서 못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그 모든 품삯들을 노아가 다 농사 짓고 일해서 시켜서 요즘에 사업해가지고 그쪽에서 부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 하나 만든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방주 하나 딱 만들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검은 눈동자 속에 노아를 쏙 집어넣을 정도로 사랑하셨더라.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 직장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하면 어렵죠?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 여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죠, 이제. 이런 갈등의 구조가 생기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제자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 또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냐 이거죠. 만일에 이게 주가 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통로로만 살면서 이걸 이렇게 확장하는 쪽으로 이용하신다면 그것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 사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완성하는 일에 모든 걸 초점을 모으고 가는 거예요. 목적 삼는 게 여기에. 여러분 여기가 가셔야 돼요. 이 정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쉽지 않지만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고 얼마나 믿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으신 뜻과 계획을 진리 말씀으로 배워서 이루어가는 것,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 안에서 해석이 다 끝나는 거죠.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좀 마음이 동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봐야 되겠다. 나도 스승이 되어서 제자 한 사람 정도 양육해보고 또 해보겠다. 또 도전해보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런 은사도 주실 것이고 가르치는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아마도 여러분 놀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